에베네셀 찬양대의 우리 찬양과 동일하게 이번 주간에는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최근에 한창 사춘기에 있는 북한 군인들도 무서워서 전쟁을 일으키지를 머뭇거리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모습에 몸살을 앓으면서 꾹꾹 화를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은 뭐든지 당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은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는 아이의 태도, 뭔가 가족을 위해서 조금의 희생이나 또는 대가 지불에는 한없이 냉정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 아이를 위한 희생과 수고가 과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얻어입고 10년 입기 운동하고 일명 난전에서 싸구려 옷을 그것도 조금이라도 좀 아껴볼까 500원, 1000원 그렇게 아끼려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치와 실랑이를 하면서 겨우겨우 큰맘 먹고 그것을 사 입는데 자녀에게는 혹여나 또래 친구들에게 주눅들까 싶어서 메이커 옷을 사주고 그런 여러 가지 부모의 심정, 그것이 한결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겨우 그것을 사다 주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당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일쑤고 또 다른 품목의 내용을 온도가 식기도 전에 요구를 받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는 마음,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요구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또 다른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당연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고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 감사의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감사절을 보내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11월의 중순 거리에는 휘한이 바람을 날리며 가로수의 단풍잎이 도로 주변에 소복히 쌓여져 있습니다. 도봉산과 북한산 자락에는 오색 단풍이 그렇게도 가득하죠. 가끔 휘한이 바람이 불면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리던 삶에서 잠시 잠깐 떠나고 싶다라는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저만 그럴까요? 계절 앞에서 잠시 젖어드는 몽상과는 달리 우리 인생에서 맞게 되는 고달픔의 현실과 믿음과의 경주에서 찾아오는 지름길에 대한 유혹들 앞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중심 잡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중심적인 요소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심 철학이나 인생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 잡기의 출발점은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해서 그것으로 잡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구세주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이 추구하고 있었던 기존의 인생관들이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었던 가치관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값있게 살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하시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은 바로 일종의 방향 전환인 것이죠. 기존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던 것에서부터 내가 중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돌아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거나 결단하고 주께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돌아오고 난 이후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많은 흔들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주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의리를 갖는 것, 당신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정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한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43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회당의 모임 끝에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야 할 대상이자 주께 돌아올 때 중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이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 부르고 그분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경험을 추구하지만 처음 경험했던 그런 느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곧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쪽에서의 굳은 마음, 주께 항상 붙어 있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는 감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의 사랑이 자꾸만 의심이 생겨나는 것 같고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며 마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이른바 의리입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정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기에 제가 당신에게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완전하게 당신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 중심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중요한 중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느낌이나 상황으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 기억하고 그 받았던 은혜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끝까지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 잡기를 겨우 우리는 했다면 그 다음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노라라는 그 열정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만 준비하지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준비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어찌 보면 순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덜 중요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죽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우고 연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온 바나바는 죽게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한 다음에 서둘러서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우는 것입니다.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근처에 있다 보면 서로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붙어 있다면 주님을 배우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 등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말하게 되면 바로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 어떤 신조도, 행동의 규범도, 의식도 아니며 그 어떤 외적인 제도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며 그 인격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고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먼저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값진 인생과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는 또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지도, 부정확한 그 지도를 확인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셨는지를 배워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독스럽게도 고착되어져 있는 고정관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관계에 대해서 자기 속에 굳어져 있는 어떤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잣대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보고 배울 때 비로소 가능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또한 자신을 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는 훈련을 통해서야만 우리는 그 완고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는 만나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이들은 더 단단한 고정관념의 껍질 속에서 빠져버리고 허우적대기 일수입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인 자기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로 연봉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질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생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배운 것을 연습해야 하는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으며 배운 것,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배운 것을 실제로 머릿속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점점 연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 요즘 좀 변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변하네, 이런 말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연습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힘들어서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들의 건강에 너무 좋은데 어떻습니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귀찮죠. 육체를 든든하게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그들을 격려하는 방법,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면에서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연습이라는 경험이 없다면 그 내용은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날 것인가? 라는 소망함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연습하되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실교회를 저녁쯤에 외부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고풍스럽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 건물도 벽돌 한 장 한 장씩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장씩을 매일 벽돌을 쌓아가듯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벽돌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 15분, 20분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5분, 20분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벽돌을 쌓으면서 연습하는 사람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값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고 위대한 공동체를 꿈꾸게 된다면 한 번에 어떻게 되는 방법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1년간이나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겉으로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이를 그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별명을 비로소 지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은 23절에 간단하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뼛속 깊숙한 데서부터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 중 한 사람이 드디어 바로 이 안디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뭐가 보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로 득실득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끔찍한 일이었는데, 또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 믿음이라고 해도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방인들처럼 도덕적으로 문란했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사실에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일을 바로 이곳에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기 일에 매여서 조바심을 갖는 사람들은 일이 안 되는 것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공통되는 특징은 조바심과 염려와 걱정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압니다. 다시 말해 문제점이나 또는 위험 요소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기대감과 감사가 풍성한 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칭찬하기에 그 입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권하니라는 것은 바로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바나바가 아니라 베드로 같은 이가 썼다면 분명 그의 성향상 격려가 아니라 명하니라고 표현을 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안 해? 11조를 해야지. 봉사를 안 해? 봉사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들을 격려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격려가 무엇입니까? 작은 싹이 났을 때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는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은 움직임을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똑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하고 또는 지적하려고만 하기에 젊은 세대들은 말문이 막히고 대화에 담을 쌓아서 거리감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아예 상대조차 하기를 꺼리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사람은 틀린 것을 지적해 줄 때가 아니라 격려를 받을 때 비로소 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이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격려를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두신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성세대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말할 때 원래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정도의 그런 의미보다는 성품이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을 만날 때 한 부분은 탁월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균형 있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그분은 믿음이 좋은데 성질이 좀 고약해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그 사람 얼굴이 너무 잘생겼는데 되게 못생겼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것과 인격으로 성숙한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이 거의 일치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룬 매우 멋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 다시 말해서 믿습니다와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망가져도 되는 일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고 지속적으로 굳굳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굳굳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연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의미에는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이 힘든 것보다 관계로 인해서 힘든 것이 더 고역인 법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각기 제 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 못하고 불협화음, 듣기 싫은 소리, 소름 끼치는 고통을 안겨주고 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우리가 어떻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면 오히려 서로 달라서 위대해진 팀을 만들고 역사에 남을 법한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저렇게 다르니 하나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저렇게 다른데도 오히려 하나가 되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바로 팬클럽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자꾸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결국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팬클럽으로 그분의 시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명을 위해서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방식에만 매이거나 요구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명이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서 혼자나 같은 방식일 때보다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제목과 관련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을 연습하며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좌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균형 있게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특별한 무엇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지름길은 있을 수가 없으며 단번에 이루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한 장씩의 벽돌을 쌓아가는 마음으로 순수한 말씀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 중에 세상에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을